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음성 같은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곧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그분의 종들이 흘린 피를 그 여자의 손에 갚으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또 그들이 두 번째 말하기를 할렐루야, 그 여자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갑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이에 보좌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종들,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라고 하였다. 또 내가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많은 물의 소리 같으며 강한 우레 소리 같은 것을 들었는데 그 소리들이 말하였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분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여라.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하였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예수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바벨론 심판 후에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음성 같은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늘의 많은 무리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1절 하반절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라고 지금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그 10절 중간쯤에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음성 같은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예, 그 바벨론을 심판한 후에 이 많은 무리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무리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했냐 하면 할렐루야 하고 시작합니다. 이 할렐루야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뜻 자체가 여호와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냐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 이 세 단어는 참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 이 자체가 구속의 역사예요.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셔서 성취하신 그 구속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구약 66권은 전체가 구속의 역사예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구속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와 또 천사들이 우리가 찬양할 첫 번째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영광이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다가 하나도 0.01%도 거기다 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 100%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여러 번 증거한 것처럼 그저 빛이 거울에 반사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는 거예요. 또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광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뜻부터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영광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빛이 반사되는 것. 그렇게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 열심히 하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든 앞으로 대단한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 반사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무효공이에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 그게 정답이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광야의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파되고 나는 그냥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신앙생활이 십자가 뒤에 우리를 감추는 생활. 십자가만 드러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복음만 선포하고 우리는 그저 뒤에서 없어지는 것. 그렇게 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하지만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도 증거한 것처럼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자는 주님이 높여주세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다 하나님께 우리는 다 돌리고 우리는 없어지면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자는 베드로전서 3장에 그랬죠. 선을 행하다 고난 당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간 어찌하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만능입니다. 전능하진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천사들이 지금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의 이집트 왕 바로가 참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했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거기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만능으로 그 이집트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일도 있어요.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하지만 그 사탄의 역사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워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가? 제1 원인을 하나님께 자꾸만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사탄이 왜 아담 속에 들어가서 뱀 속에 들어가서 죄를 짓게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를 진 것처럼 오늘날도 이 사탄의 세력이 역사할지라도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활동을 정지시킵니다. 더 이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어려우시기 때문입니다. 곧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엄녀를 심판하셔서 그분의 종들이 흘린 피를 그 여자의 손에 갚으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네. 그 인간이 하는 재판은 불공평할 수 있어요. 또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 진실이죠. 그 다음에 의,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진실이고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행위, 생각, 말하는 것, 이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가지고 그것에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참되고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절에도 이 음녀가 나옵니다. 이 음녀는 그 세상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음녀,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그렇다면 그 음녀, 세상이 그 지은 죄는 무엇인가? 그 음녀의 죄는 첫째, 음행으로 땅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그 음행으로, 간음해서 땅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온 세상을 미혹하고 부정한 죄를 짓게 한 그 바빌론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그 앞에 14장 8절. 8절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말하기를 무너졌다. 큰 성읍 바빌론이 무너졌다. 이 바빌론이 자신의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로 마시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참되고 의롭냐 하면은 바로 이 음녀, 이 세상이, 이 바빌론이 자신의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로 마시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도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하여 취하였다 그랬어요. 땅의 왕들도 그 세상과 더불어 음행을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우리 이 바벨론의 심판제는 계속 그것이 증거되고 있어요. 한 군데 더 요한계시록 18장 3절. 3절 이는 모든 나라가 그 여자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호화로운 사치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나라가 여자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또 땅의 왕들도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의 호화로운 사치로 치부하였다 그랬어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음행하게 만드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음녀의 죄는 첫 번째 음행하게 만든 것, 그것이 첫 번째 죄고, 음녀의 죄 두 번째는 거기 좀 전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죽였어요. 아까 그 몇 절에 그랬죠? 피 흘렸다 그랬죠? 몇 절입니까? 2절 하반절. 예. 그분의 종들이 흘린 피를 그 여자의 손에 갚으셨습니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음녀의 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죽인 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 지키다가 또 복음을 선포하다가 이 음녀,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은 헛된 죽임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또 믿음 지키다가 그 순교하는 거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흘린 피값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원에 대해서 얘기했죠? 신원이 뭐예요?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원한다는 뜻을 알고서 이거를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흘린 피값을 신원해 주셨어요. 억울함을 풀어주셨어요. 그렇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음녀 심판하는 것을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네, 3절에 또 그들이 두 번째 말하기를 할렐루야 그 여자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갑니다라고 하였다. 예,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여호와를 찬양하는 때는 우리가 졸면서 찬양 못합니다. 다 눈을 뜨세요. 예, 눈을 감으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눈을 뜨고. 자, 할렐루야의 뜻이 뭐예요? 예, 여호와를 찬양하라 뜻입니다. 예, 바빌론이 하나님의 그 불심판으로 탔다 그랬어요. 불심판으로 타서 멸망하는 연기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영원 무궁토록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 불심판을 받고 그 여자는 여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태우는 연기가 영원뭉토록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는데 이것이 구약 시대에 예언된 게 있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 그건 뭐냐면 에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0절. 이사야 34장 10절에 에돔 나라가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10절 밤이나 낮이나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갈 것이며 대대로 그곳이 황무하게 되며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영원히 없을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여기도 불심판이죠.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3절에도 할렐루야 그 여자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나 또 마지막 때나 이런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십시오. 4절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웠기 때문에 24장로와 네 생물도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는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멘이 앞에 있어요. 이 아멘의 뜻이 뭐죠? 제가 듣기는 그냥 우 소리만 들리는데요. 아멘의 뜻은 뭐예요? 동의하는 거죠. 동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동의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아멘의 또 한 가지 뜻은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으니 할 때 헬라어로 아메인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의 뜻은 진실하다는 뜻이 있고 진실한, 그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 있고 동의한다. 그래서 세 가지 뜻. 뭐 그 외에 또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만 하면 진실한, 진실로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있고 성취한다, 네, 동의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천사들이 경배했을 때 그 24장로와 네 생물이 함께 경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멘, 진실로 이루어진 것을 또 이 사람들이 경배하면서 또 동의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5절 이에 보좌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종들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게 믿는 자만 하나님을 찬송.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우리 찬송했죠. 아까 우리 그 두 번째 찬송한 그날 그 찬송이 참 너무나 은혜가 돼요. 주 믿지 않는 자 찬송 못하나 천부의 자녀 된 자들 찬송한다. 천부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만 찬송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은혜가 돼요. 천부의 자녀 된 자들. 내가 되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찬송하는 자가 된 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감사하면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 경외라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경외라는 뜻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벌 줄까봐 벌벌 떠는 자들이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경외하는 거지. 야, 이거 하나님이 나 벌 주면 어떡하냐.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죠. 하기 싫은데, 아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벌 줄까봐 못하겠다. 하기 싫은데, 아유, 벌 줄까봐 하긴 해야 되겠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벌 받을까봐 못하고, 벌 받을까봐 하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 그랬죠? 아멘의 뜻이 진실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진심이 빠지면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빠지면은 그것은 그냥 가식적인 것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은 껍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껍데기만 그저 와서 앉아있기를 원하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또 내가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많은 물의 소리 같으며 강한 울의 소리 같은 것을 들었는데 그 소리들이 말하였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1절에 많은 무리들이 누구라 그랬죠? 천사들이라고 했죠. 그럼 본절에 많은 무리는? 왜 대답을 못하시죠? 1절에 많은 무리들이 누구예요? 예, 본절에 많은 무리는 천사죠. 예, 천사의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신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얼마나 자주 말을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주권국가 그러죠? 주권국가. 주권이 누구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주권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통치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롤드십.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 나라에 여러 그런 대통령이나 왕들이나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선한 정치를 하기도 하고 또 악한 정치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하라 그랬죠, 로마서에. 그 이유는 바로 그 우리 위에 있는 그 통치권자,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어긋날 때는 우리가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그런 통치권을 갖고 있지만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통치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최종 그 통치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분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예,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끝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혼인잔치예요. 결혼잔치. 여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랬죠. 이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또 욕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큰 상이 있는데 그 상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결혼식이 있으면은 누구나 이렇게 다 올 수 있죠. 예배당이나 또 무슨 결혼 웨딩 홀이나 이런 데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는 어떤 결혼식에 가본 적이 있냐면은 미리 초대장을 받아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결혼식.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무슨 연예인들이나 무슨 이렇게 비밀리에 결혼하는 사람들 아마 그게 필요할 거예요. 저도 한번 미국에 가봤는데 그거가 없으면 거기 못 들어가요. 아무리 거기 앞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숫자에 따라서 모든 그런 테이블도 세팅되어 있고 또 음식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올 것을 확인해가지고 초대장 갖고 있는 사람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초대장 없어하고 갔다가 돌아간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제 거 주고 싶었는데 제가 또 주면은 기도 못 하잖아요. 결혼식에 또 기도 맡았는데 그 사람한테 기도 대신하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돌아간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자, 이것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욕을 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질 큰 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 큰 상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신부는 누구냐면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혼인날이 이르렀고라 그랬는데 이 혼인잔치는 언제 열리는가?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열리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서 열린다 그러는데 밑에서 심판하는데 거기서는 혼인잔치 열리는 게 도무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성도들이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해서 그때 세상을 심판하는 거고 그 후에 혼인잔치는 심판이 다 끝난 후에 천년왕국에서 치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허용해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많이 핍박하게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다가 또 핍박당하는 사람들, 그것은 현재는 그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다 잡아 가두기 때문에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예수님은 신부인 성도들과 함께 심판 후에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8절 읽어보십시오. 8절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어려운 행실이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자, 우리 지지난주 계속 어떠한 옷이 나왔냐면 그 요한계시록 17장 4절과 18장 16절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이 나와요. 기억나세요? 예, 자주색 옷과 붉은색 옷과 대조가 되는 것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그래서 이 자주색, 붉은색 옷은 뭘 가리키냐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반면에 세마포 옷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이 옷을 입는 자들은 의로운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의로운 행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 옷이 된다 그랬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갈 때는 우리가 그래도 옷을 좀 잘 입고 가지 않아요? 우리가 자다가 깨가지고 그냥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그렇게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거기 갈 때는 다 평소보다는 더 깨끗한 옷.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처럼 우리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이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나가는 생활을 그날까지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내가 입고 싶어서 입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입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싶다. 그래서 결심해서 입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는 사람만 입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된 것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기 입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계속해서 세마포 옷을 입어나가는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나가는, 이게 바로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 지키는 그런 생활입니다. 여기 그랬죠. 성도들은 이미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이미 씻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그 하반절에 보세요. 그들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예, 그들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또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은 것을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는 회개를 무슨 회개라 그래요? 기본 회개. 예,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배웠죠.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 예수님 믿을 때 그것을 무슨 회개라 그래요? 기본 회개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은 것, 그게 기본 회개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한 후에도 성도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무슨 회개라 그래요? 중복 회개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회개는 몇 번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을 때. 중복 회개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중복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또 우리 요한복음에도 그랬죠.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돼요. 대답을 너무 잘하시네. 목욕한 거는 뭐예요? 이미 중생한 거예요. 발 씻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 지금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다 끝났어요. 이와 같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목욕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죄를 계속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해서 회개를 해나가는 생활, 발을 씻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 또 계속해서 우리가 힘써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는 생활, 이것이 세마포 옷을 입어 나가는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앞에 나갈 때 빛나고 깨끗한 옷으로 나가야겠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하나님 앞에 입고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9절,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여라.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였고, 자,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벌써 초대장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초대장이 없는 사람은 거기 가도 못 들어가요.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면서 또한 우리는 신부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도 되고 또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도 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벌써 이것은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을 무효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너는 죄인이 아니다 선포해버리면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셨으면 그 다음에 그 초대한 걸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고 또한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인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즐기기만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 두려움이 없죠.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왜 그렇게 근심하며 내려갔어요?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계시는데도, 동행하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마음에 늘 근심이 있고 늘 걱정이 있고 늘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늘 동고동락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에 뭐를 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죽고 싶고 괴롭고 이놈의 세상 뭐 이런 소리나 하고, 그 벌써 뭐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깨닫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 얼마나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성도라는 것, 거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10절, 이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자. 자,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예수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이걸 이해해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려는 모습이 여기 보이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됐나? 골로새서 2장 18절. 18절, 아무도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를 강요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예, 아무도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를 강요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도 요한을 비판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쓴 거지. 여기서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이 발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려 하자 이렇게 지금 하면서 지금 그 비판하려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그걸 왜 몰랐겠어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는. 여기서 경배와 숭배는 다른 거죠. 경배는 그냥 존경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숭배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숭배하면 안 돼요. 천사와 우리의 그 위치에서 천사가 우리보다 조금 위죠? 약간 위죠? 아래죠. 천사는 우리 아래예요. 천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위치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 저와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섬기라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 숭배하는 그것은 아주 큰 우상 숭배예요. 천사는 우리를 지금 섬기라고 보내줬는데 천사를 숭배하는 게 말이 됐어요? 근데 오늘날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 많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천사 숭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천사는 성도를 섬기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예수님의 증언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증언.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뭘 전해주셨죠? 예수님의 죽음, 그다음에 부활, 이거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자신이 사도 요한을 비롯한 많은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존재인 것을 드러낸 거예요. 천사는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경배할 대상이 아닌, 숭배가 아니라 경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천사를 숭배한 게 아닙니다. 그저 경배, 존경한다는 의미로서 했는데 그것조차도 천사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지 천사가 아닌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오직 우리의 대상, 경배,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기 예언의 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증언 다음에 예언의 영은 뭘 가리키냐면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언의 영. 천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예언의 영, 즉 보혜사 성령으로 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는 사도 요한이나 다른 형제들과 같은 그 예언의 영을 받아서 말씀을 증언하는 종인 것을 자기의 위치를 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용당한 그런 천사임이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이 바벨론 심판 후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세 가지였잖아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또 모든 영광, 완전한 영광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주권, 그런 그 능력의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우리는 이 세 가지, 뭐 그 외에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또 하나님은 온전한 영광, 완전한 영광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는 천부의 자녀 된 자만 찬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어나가는 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이 자주색, 붉은색 옷을 벗어버리는 생활, 이제는 세마포 옷을 입어나가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